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좀 잘못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시면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귀합니다. 당신은 귀합니다. 예. 그 다음 한 가지 더 같이 서로 고백합시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네. 그래도 세상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또 자존감 낮아지지 마시고 그래도 이 예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고 귀한 존재이다. 이것을 또 깨달으면서 우리가 또 힘차게 은혜 받는 또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누가복음 5장 2절 3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이 배에서 그물질을 다 끝내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근데 왜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있는데 5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주목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다시 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띄우라고 했을 때 띄울 만한 그릇이 되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재용 전도사님을 딱 봤는데 띄울 그릇이 안 되면 묻지도 않겠죠. 근데 옆에 있는 전정민 형제를 봤는데 말하지 않아도 띄울 그릇이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끔씩 어떤 성도님에게 부탁을 해요. 들어줄 만하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줄 어떤 것도 없으면 부탁 자체를 안 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부탁을 받는 여러분들은요, 아, 목사님이 그래도 내 믿음을 크게 보시고 부탁을 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는 성격상요, 들어줄 것 같지도 않으면 부탁도 안 해요.
물론 여러분 제 판단이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음은 어떠냐? 들어줄만 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배를 누구에게 띄우라고 말을 할까 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는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뒤에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한 마리도 그날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자, 여기까지. 밤이 새도록 수고했더라. 그런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더라. 자, 여러분, 잘 잡히는 그물질은요, 신나서 밤이 새도록 이 그물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신나는 일은요, 밤이 새도록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 고기 그물질, 그러면요, 사람의 맥이 빠지죠. 지치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근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근성이 있느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한번 내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밤이 새도록 새벽녘이 될 동안 그는 배에서 내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요, 그거 한 가지를 지켜보았어요. 그거 한 가지를 지켜보고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 녀석의 마음에는, 저 사람의 마음에는 근성이 있구나. 여러분, 어떤 근성이 있습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도 밤새도록 으쌰으쌰하는 그런 근성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마음에는요, 언제 으쌰으쌰하게 됩니까? 열매가 있을 때, 뭔가 삶에 되어지는 어떤 과정이 보일 때 사람은 그때 으쌰으쌰하죠. 그런데요, 열매가 하나도 없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밤이 새도록 으쌰으쌰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다지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무엇이 있느냐? 근성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근성을 쉬운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은요, 불타올랐다가 사그라드는 그런 열심이 아니에요. 어떤 열심이냐? 여러분,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는 그의 마음속에 근성, 열심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한 가지를 눈여겨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기분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열심, 기도하는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은 보시고요, 다시 오늘 이 새벽의 아침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요, 어떤 사람으로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제자로 부르신 사람, 사도로 부르신 사람은요, 제자, 사도는요, 다른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와 사도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자와 사도는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도록, 사람을 취하도록, 사람을 낚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것, 어떤 여러분 그런 열매를 주시는 것은요, 굉장히 위대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취할 수만 있다라면,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도로 부르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제자로 부르신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뭘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촉망받는 직업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의사잖아요. 여러분, 내 몸을 의사에게 맡길 때 여러분, 의사의 권위와 의사의 어떤 여러분, 의사를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수술대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맡길까요? 맡기지 않을까요?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맡기셨는가? 바로 근성을 가진 사람, 열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이 일을 맡기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다 잘하면 좋겠지만요, 다 잘하면요, 여러분, 목사가 다 잘하면 여러분 좋겠지만, 목사가 다 잘하면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요, 뭐만 잘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열심. 어떤 열심입니까?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열심이 목회자에게 없잖아요. 그 목회자는 반드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목회자는요, 열심만 있으면 돼요. 열심. 여러분이 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이것도 잘하게 해주고 이것도 잘하게 해주고 이것도 잘하게 해주고 이것도 잘하게, 그럼 저 여기 없을래요. 뭐 이렇게 잘한 거 요구하는 게 많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여러분, 목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영혼 구원을 향한 열심, 열정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못해도 괜찮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그렇지만 한 가지 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열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열심, 기도하는 열심, 전도하는 열심.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만큼만요, 열매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자리를 철수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있든 없든 그 자리를 철수하지 않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한번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열심은 내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자 하는데 한 명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열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열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요, 그거 하나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뭘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사람은 벌써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략을 바꿔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내 안에 어떤 전술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 여러분 무슨 전략이 있고 교회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다라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거 외에 우리에게 솔직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교회 일을 세상 일처럼 전략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세상 일처럼 조금만 하다가 안 되면 철수하고 또 다른 큰 배를 불러요. 또 다른 장비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빈 그물질도 끝까지 밤새도록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열심을요, 그냥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다시금 인생에 기회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배를 띄워서 그물을 내린 그 바다는요, 똑같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갈릴리 바다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했는데 고기가 없는 바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못 잡은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잡다가 안 되면요, 어떤 생각합니까? 갈릴리에는 고기가 없구나. 그냥 옮겨버리죠. 저 다른 바다로 가야겠다. 옮겨버리죠. 우리는 뭐 하다 안 되면요, 뭐가 문제 있고 해서 중간에 자꾸만 바꾸는 이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그 갈릴리 바다에는요, 고기가 많이 있었어요.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실패했던 그 자리, 다시 배를 띄우라라는 거죠. 네가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다시금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근데 그렇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저기에 가면 고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지만 밤이 새도록 그래도 으쌰으쌰하면서 그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내리고 잡힐 거야. 또 내리고 잡힐 거야. 또 내리고 잡힐 거야. 베드로는 그렇게 잡은 거예요. 한 마리가 잡히지 않았지만 또 내리면서 신난다 하고 또 잡을 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베드로는요, 그런 근성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담이 되고 빈 그물질을 하고 빈 그물을 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배를 다시 띄우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금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해 배를 띄우십시오. 저기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여전히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고기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가 다시금 배를 띄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열심, 근성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근성을 보시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또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병이 들었고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근성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언젠가는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평생을 잡아도 잡지 못할 그 고기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 근성이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근성 하나가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12절에 보면 갈렙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갈렙이다라고 하는 사람 잘 알고 있죠? 갈렙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80세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젊은 날에 나는 휘파람 불어가면서 싸웠던 그 마음으로 지금 8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똑같은 마음으로 나는 싸워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가 저 땅으로 올라가서 선봉에 설 것인가 묻습니다. 그때 누가 선봉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올라갑니다. 유다 지파가 여러분 어떤 지파입니까? 갈렙 지파예요. 갈렙이 속했던 지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나는 비록 나이가 80이 되었지만 여전히 근성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날처럼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열심을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요, 그걸 그 영적인 유산을요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대로 이어받고 누가 저 산지로 올라갈 것인가? 유다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요 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왕조를 이루죠. 다윗 왕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 가지를 잘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놓고 분명히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여호수아고 하나는 갈렙입니다. 왜 여러분 여호수아가 속했던 그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명맥이 끊겼습니까? 왜 갈렙 지파,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 여러분 번성합니까? 여호수아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잘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믿음의 보고를 했으니까. 그런데 살지만 끝나버려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속했던 지파는요 근성이 없어요. 열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여호수아 세대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복이요 계속해서 풍성함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갈렙이 속했던 지파는 어떻습니까? 그 근성이요, 그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갈렙이 죽고 나서도 이어져요. 그래도 여러분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죠.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이어지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열심히 있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열심히 있었던 여러분 갈렙,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이 영원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 열심을 가지면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그때는 풍성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요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내 세대에도 여러분 근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난 젊은 날에 근성이 있었는데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 젊은 날의 근성이요 다음 세대에도 또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근성이요 나이 때문에 영향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스스로요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할 때 열심을 가지고 그물질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건강이 약해지면요 그 그물질을 내리는 거, 배를 다시 띄우는 거, 그 말씀보다는 내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못 띄우죠. 그물을 내릴 힘이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열심과 근성이요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지금 당장 내 눈에 인생의 열매가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무언가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그 교회를 향해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배를 다시 띄워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배를 다시 띄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띄울 만한 그릇이 되니까 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물을 내릴 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찾아오셔서 배를 띄우라라고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이 근성,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는 이 모습만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을 때, 충실하게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풍성하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성을 가로막는 거, 열심을 가로막는 거,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또 갈릴리 바다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바다 나가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문을 열고 나는 오늘 독산동 교회 가야지, 이 마음 가지시면 되죠. 아이고, 나는 오늘 온누리 교회 가볼까, 나는 분당우리 교회 가볼까. 여러분, 가서 고기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나 보세요. 못 잡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바다로 나는 나가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충만하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그 근성, 우리 사랑하는 독산동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깐 열심을 보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가 없어도 열심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매가 없어도 기도에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어도 전도에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내 영이 회복되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예배에 열심히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금 배를 띄워라, 다시금 그 빈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그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그 근성과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갈렙에게만 찾아볼 수 있었던 그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지파들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유다 지파에게만 찾아볼 수 있었던 그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열심만큼은 선봉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봉에 서서 내가 취하겠습니다라고 나가는 우리 독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